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같이 말씀 천천히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호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축복하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는데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 우리가 흔히 아는 미스바 성에. 뭐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보면 구밀일보 보면 미스바 성에 이거 엄청 많았어요. 그 미스바 성회입니다. 오늘 블레셋에게 법궤 빼앗겼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이후의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신앙 개혁입니다. 어떻게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나 그 과정을 설명해요. 결국은 사무엘은 미스바 신앙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언제 신앙 개혁을 하냐 때가 있고요. 신앙 개혁의 내용이 있고. 근데 오늘 블레셋이 등장해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신앙 개혁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블레셋의 등장, 사탄의 방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 개혁, 각성과 함께 대적을 물리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신앙개혁을 하는데 신앙개혁이 언제냐?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 때예요. 도구죠, 도구. 나라가 잘못하면 옆에 있는 나라가 건드립니다. 가정이 잘못하면 옆집 가정이 건드리고요. 개인이 잘못하면 개인이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이정걸 목사 보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오는 수가 있고요. 사고를 치는 수가 있어. 애 잘못이기도 하지만 부모로 보셔도 되고 가정으로 보셔도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고통당해. 언제 신앙 개혁을 하냐? 고통의 때에 신앙 개혁을 합니다. 사사기 보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나안 족속 다 물리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근데 물리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계속 나중에 건드리는 거예요. 신앙 개혁의 때는 고통의 때다. 오늘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우리 지금으로 보면 언제냐? 환경이 꼬였을 때. 뭐가 잘 안 돼. 힘들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때예요. 변화해야 될 때. 특별히 내가 한두 번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그건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변해라. 예레미야 10장 18절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환경을 주님이 꼬여요. 그래서 힘들어. 왜 환경이 꼬였을까? 깨달으라고. 아, 뭐가 잘못됐구나. 이상하구나. 학개서 2장 17절에도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물질 연다네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주님이 물질 연다 자꾸 줄까? 가끔 돈 떼먹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어디 투자했는데 사기당하고 돼지 키웠는데 옆집 돼지는 새끼 나면 10마리 낳는데 우리 2마리씩 쌍둥이만 낳고 망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물질이 새나? 돌아오라고. 환경. 그럼 신앙 개혁을 사무엘이 어떻게 했나? 3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때가 사무엘이 30대 초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의를 하는 건데 아스다롯은 아세라예요. 아세라. 여성신. 여성 앞에 말한 이방신은 바알, 남성신. 바알과 아세라 버리라. 제거하고. 왜 우상을 버리라 그랬을까? 지금 문제가 왜 생겼냐면 블레셋이 계속 건드리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상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다른 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것 전에 다른 뭐가 껴있어? 그게 우상이에요.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블레셋이 괴롭히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환경이 꼬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알려주는 거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가 뭐 불상을 섬기고 부적 붙이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세상에 대한 욕심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 믿는데 그래도 돈을 벌어야 돼. 출세해야 되겠어. 내 이름을 날려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게 돈이에요. 돈. 정과 욕심,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뭐 해야 되냐?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걸 취하는 거야. 버리는 건 우상, 취하는 것은 섬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 술, 담배 끊어야지. 그리고 편식하면 안 되지. 그거 갖고 안 돼요. 뭘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운동이야, 운동. 그렇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할 거 하는 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섬김이에요. 그랬더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즉시 들었어요. 그 사무엘은 권세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요. 권세가 있어.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로 듣는 거예요. 허투루 듣질 않아. 사무엘이 우상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즉시 순종. 그리고 5절. 미스바에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중보기도인데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도는 회개예요. 뭐 주세요 하지 기도하지 마세요. 초신자 때 하는 거고, 초신자 때 처음에는 주님 잠깐 들어줘요. 좀 지나면 안 들어줘요.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달라면 주지, 좀 크면 하나님 안 줘요. 부모도 안 줍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죄에 대한 회개.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셔야 돼. 내가 저거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아, 그게 무슨 잘못인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럼 회개 안 합니다. 아, 그래? 야, 그럼 어떡하냐? 이게 회개예요.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셔야 돼. 죄를 미워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아, 나 술, 담배 지긋지긋하고 이런 냄새도 맡기 싫고 내가 미쳤지 왜 술, 담배를 했나 몰라?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거 이해되는데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면 회개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해. 그럼 고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착한 사람들, 착한 게 좋은데 착하면 예수님한테 약간 핸디캡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거든. 착하다고 다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착한 거랑 믿음 좋은 거랑 등식이 성립되는 게 아닌데 착하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회개는 결단이에요. 결단. 죄를 인정하고 결단.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거기 신앙개혁이 또 나와요. 금식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유월서에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회개해요. 신앙 개혁을 시작한 거야. 신앙 각성이 일어난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겨야 돼? 좋은 일이 생겨야 돼. 예수를 안 믿다가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겠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일이 막 생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상황이 악화돼요. 7절 이하에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공격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치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쟤네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한대? 그 으쌰으쌰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쟤네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지? 야, 힘을 합친다는 거야? 뭐 싸우겠다는 거야? 도전으로 여겨요. 사탄은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청 신경 쓰여요. 교회 대충 가던 사람이 교회 열심히 간다? 사탄은요, 경계태에서 딱 들어가.
5분 대기죠. 예수 믿는데 대충 믿으면 사탄이 그냥 마음 푹 나요. 좀 가짜거든. 아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사탄이 못 견뎌.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사탄의 특성 선제 공격.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착한 사람은 지나가는 잘 모르는 사람 싸움 안 걸어요. 악한 사람은요 전혀 상관없이 시비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냥 다 본인처럼 다 착한 줄 알아. 사탄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자같이 삼킬 줄 찾거든요. 어리버리한 놈 없나? 선제 공격. 사탄의 특징이에요. 예수 대충 믿던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겠다 작정하면 사탄은 꼴을 못 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좀 신앙 개혁하자 그리고 회개하고 막 신앙 부흥 운동 일으키는데 가만히 있다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사탄이 쳐들어오면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다. 그럼 이게 영적 싸움에서 내가 밀리는 거예요. 딱 두렵게 느껴져. 그래서 신앙 개혁은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목을 신앙 개혁과 영적 싸움 이렇게 했는데 신앙 개혁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면 호사다마. 좋은 일이 많으면 마귀가 역사가 많아. 그런 거예요. 이때 잘하셔야 돼. 내가 신앙 개혁하려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작정하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사탄이 미리 알고 방해하는 거야. 그때 뚫으셔야 돼. 이거 성경 읽으면 안 되나 보다. 예수 대충 믿어야 되는구나. 기도 빡세게 하면 뭐 돌아오는 게 없네. 속는 거예요. 사탄은 여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도록 해요. 연단을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바로가 추격하죠. 앞에 홍해야. 그때 백성들이 그래요. 보고 놀래.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 바로가 바로 쫓아왔거든요. 두려워하여. 그렇게 돼 있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성 건축하는데 산발랏 도비아가 얘기해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성벽 재건하는데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시비 걸어. 성경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 왜 교회가 건축할 때 땅 파고 교회 공사 지면 자꾸 민원이 생기고 싸우냐? 주위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반대. 자기랑 상관없어요. 교회 들어오는 게. 그런데 분노해.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에도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야. 그때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다 함께 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야말로 난리 버거지를 피는 거야. 거기에 무슨 뭐 상가가 들어온다,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아파트가 들어온다 아무 얘기 안 해. 교회 짓는다 그러면 뛰들르고 목숨 걸고 싸워요. 왜? 두렵게 해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옛날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 뭐냐면 두렵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목적은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맥이 축 빠지는 거예요. 두려우면요 팔다리가 힘이 쭉 빠집니다. 땀도 막 나고 침도 마르고 두려움을 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부러워하면 진다 그러죠? 뭐 부러워하면 진다 그러잖아.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거 안 되는데 그거 돼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이 무서우면 그 사람한테 걸려듭니다. 그 사탄이나 이 사기꾼들은 강하거나 상대방이 속게끔 해요. 겁을 딱 준다든가, 조폭들. 여기 문신 막 이렇게 새기고, 그죠? 괜히 보면 찔리잖아. 배도 남산만 하고 이러면. 사람이 두려우면 걸려들어요. 왜 그럴까? 블레셋이 왜 달겨들었을까?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 달려들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나가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 군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한테 나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 왜 나오게 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 지금 귀신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귀신이 보기 힘드니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강한 것처럼 센 척 하는 거예요. 그게 힘있게 하는 거예요. 먼저 센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두려움의 마음을 주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기죠.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두렵다. 영적인 거예요. 어디 가는데 머리가 쭈삣쭈삣서 등골이 오싹오싹해.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사고 많이 나는데 물에 사람 많이 빠져 죽는데 그건 괜히 분위기도 안 좋아요. 음산하고 느끼는 거야. 영으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영적 싸움은요 1차적으로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귀신 안 보이잖아.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우면 싸움도 하기 전에 지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튼 신앙개혁을 딱 일으켰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 블레셋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 물리치죠. 오늘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8절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탁하는 거야. 무서우니까. 당연하잖아요. 아이들이 무서우면 엄마 아빠 찾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다 그럼 누구 찾아야 돼요? 담임 목사 찾으셔야 돼. 근데 대부분 혼자 합니다. 혼자 못해요. 혼자 거의 못해요. 집사가 문제가 있다 권사한테 얘기해야 되고 권사가 문제 있다 장로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거든. 알아서 한대. 알아서 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 내가 수학 문제 못 풀어요. 몇 번 틀렸던 문제야. 또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공부 잘하는 한테 물어보면 돼.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힘들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냥 알려줘요. 그거 괜히 밤새고 낑낑맬 필요 없어.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뒤에 수학 문제, 화학 공식 답을 봐도 모르는 거 있잖아. 그죠? 답을 봐도 못 푸는 게 있어요. 그건 본인이 아무리 해도 알기 쉽지 않아. 그냥 물어보면 돼. 백성이 무서우니까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당연히 기도하겠죠.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가 같겠어요? 달라요. 아이들의 기도와 부모의 기도가 같겠어요? 달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갈멜살 전투하잖아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 엘리야가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 했어요? 제사 드린 거죠.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헌신인데 제사인데 지금으로 보면 그냥 예배라고 보시면 돼. 예배를 드렸어요. 백성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지금 미스바에서 신앙 개혁한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군사를 모으고 왔어요. 겁먹었죠. 사무엘한테 부탁했더니 사무엘이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니까 블레셋이 올라왔어요. 싸우러. 블레셋이 왜 올라왔어요? 뭐 할 때? 번제를 드릴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가 쳐들어 올라왔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쳐들어 올라오게 한 게 뭐예요? 번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리면 누가 가장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니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배를 드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하고 왔는데 주님이 우레를 발해서 다 죽여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은 우리 사탄을 대적을 어떻게 죽이냐, 멸망시키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대적을 물리쳐요. 사무엘하 22장 15절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를 무찌르셨도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냥 화살이 그냥 날아가. 쏘긴 쏘는데 나는 그냥 쏘는 거야. 그게 그냥 날아가서 심장에 꽂히는 거야. 번개를 무찌르셨도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싸웁니다. 가나안 족속 연합군과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 우박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밤 얼마나 했겠어요? 최소 수박이나 참외만 하지. 그 정도 우박이 오는 거야. 칼로 죽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 시간 많이 걸리거든. 우박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때 이방연합군이 또 쳐들어왔는데 거의 망할 때가 됐어.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다. 적진에 들어가죠.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군대 소리처럼 들려서 다 도망가요.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 우리나라 이순신 군인 수 많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뭐 밀가루 풀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 군사가 많아 이렇게 속였다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데 밥도 못 먹고 철푸덕 걸어가는데 발질질 끌고 그 소리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발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다 버리고 도망가요.
이런 일이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300용사가 횃불, 항아리 깨면서 소리 지르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요. 그럼 전쟁하러 가는데 300명이 횃불 들고 항아리 깨는데 그냥 끝났어. 그 소리 듣고 자기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네끼리 죽입니다. 그 싸움이 끝난 거예요. 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로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나게 해서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사탄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싸워서 내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면 백전백승이야. 사탄을 찌르는 건 뭐냐? 예배야, 예배. 예배하면 사탄이 엄청 불편해. 못 견뎌. 그래서 옵니다. 예전에 교회 때 누가 왔어요. 상담하자. 상담했는데 좀 이상했어. 신방 와달래. 갔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고 얘기를 하자 그러더라고. 아예 알았어요. 대강 알았어요. 이단이었거든요. 예배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와 번제로, 예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죽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으면 주님이 다 해주셔. 근데 그 하나님께 붙는 게 뭐냐? 사탄을 건드리는 게 뭐냐? 기도와 예배인데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야, 예배. 블레셋이 싸우자고 올라온 직접적인 동기가 예배예요. 아까 얘기한 열왕기상 18장 엘리야도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 예배 드리는 제단이 무너졌거든.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해. 예배 회복하고 기도하죠. 예배는 사탄을 민감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튕겨나오는 거예요. 더 강한 자 역사하니까 강한 자 사탄에 튕겨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망에 튕겨나오는 거죠. 예배는 영적 싸움으로 보면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생명의 성령법이고 죄와 사함법을 물리치는 것이고, 이게 예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는 설교 듣고 좋은 말 듣고 그냥 편하게 할렐루야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예배는 축복이나 어떤 복, 번영,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 영적인 의미인데, 예배의 영적 의미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예배 드려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사탄을 물리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게 예배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엄청 불편해. 그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 누가 불편해 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불편해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예배 드렸더니 마음이 상했다. 내가 상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상한 거야. 그 기분 좋게 예배 왔다가 오늘 말씀과 같은 좀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불편해서 나가.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올 때는 편하게 왔는데 나갈 때는 길에 있는 돌 뻥 차다가 발 아프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주차장 차 빼다가 막 차 바꾸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화가 잔뜩 나서 나가. 누가 화를 낸 거야? 블레셋이 드러난 거예요. 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안 믿는 남편이 난리 피고 아이들이 난리 피워. 갔더니 집이 엉망이 돼버렸어. 애들이 그냥 짐 다 꺼내놓고 그냥 자기네끼리 논다고 싸우고 집안이 엉망이 됐어. 예배 잘 드린 거야. 왜 애들이 난리 폈어요? 엄마가 예배 제대로 드렸거든. 그게 가정에 전이 된 거고 아이들한테 옮겨진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내가 예배 드리고 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렸는데 엄청 불편해. 영적 예배예요. 혼적 예배는 그렇게 안 해. 기분만 나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영적 예배는 내 심사가 뒤틀어지는 거야. 내 영을 건드렸거든.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건드린 거고 하나님이 우레로 죽여버렸어. 블레셋을.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블레셋이 드러나고 싸우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드러나고 빠질 때까지는 이런 영적 싸움의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그냥 거의 8, 90% 초토화되면 힘을 못 쓸 정도 되면 예배가 편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영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셔야 돼. 오늘 보면 사무엘은 예배 한 번 딱 들었는데 끝났잖아요. 이건 질적인 예배예요. 양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예배가 훨씬 중요해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보면 예배 중요성이고 또 하나 오늘 예배하고 기도를 누가 했어요? 사무엘 혼자 합니다. 지도자의 한 명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는 가장 육적 가장이 있고 영적 가장이 있는데 영적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가장. 영적 가장에 살면 그 집안이 살아요. 야곱의 12 아들 보면 영적 장자 유다. 육적 장자는 요셉. 원래는 요셉이 아닌데 루벤인데 요셉한테 갔잖아요. 영적 장자, 육적 장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보면 그런 분이 있고 가문을 봐도 있어. 우리 큰아버지, 우리 고모가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집안이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요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한 번 되었거든.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가 사는 동안 신앙이 유지된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바로가 한번 수장당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 후에 애굽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몇백 년 동안 등장하지 않아. 성경에 아예 안 나와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쳐다보지도 않아. 그쪽 대국 그만 소변도 안 봐. 한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몇백 년 지나서 애굽이 성경에 등장해요. 마찬가지예요. 가장에 의해서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지도자에 의해서 그 집단이 평화롭게 돼요. 그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충청도 신방을 가다가 이제 그때 사고 났는데 그 충청도 신방을 쭉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진접이었는데 여기 진접이 왜 발단한 줄 아세요? 모르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다른 곳에 사시다가 거기 오셔서 새벽 예배 날마다 종치고 교회가 몇 개 없었는데 교회가 여러 개 생기고 도시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진저읍이 변했대. 이해가 됩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명만 있으면 다 용서해 준대요.
우리 집안에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집안이 살아요. 한 명이 중요해요. 많으면 좋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진짜 10명이 없었어요. 진짜 10명만 있으면 살았거든. 주님이 내가 한 명만 찾아도 성읍을 사하겠다. 아까 얘기한 그 진접.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암이었는데 저 예배를 들으면 안 아프대.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러면. 근데 그 따님도 또 암이었어. 그러다 이제 차가 뒤집어졌지만 아무튼 한 명이 중요하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문제 있다. 장로, 목사 부르는 거야. 그분 한 명이 하면 되거든. 열왕기하 5장 14절에도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사이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방 연합군과 싸우는 일이 생겨요. 여호사밧이 백성과 함께 금식기도 합니다. 온 백성이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데 야하시엘한테 응답이 왔어. 그래서 야하시엘이 작전 지시를 해줘.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 전쟁 나가요. 그때 여호수아가 왕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 믿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여호사밧 왕도 아니야. 백성도 아니야. 선지자 야하시엘이 받았어. 그 사람 말 믿으라는 거야.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은 사무엘상이니까 사사기 뒷부분이에요. 아주 나라 민족이 타락한 때죠.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신앙개혁, 신앙 대강성 운동으로 백성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이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힘든 타락한 시대였다가 승리와 평화의 삶으로 바뀌어요. 미스바는 최초의 범민족적 회개운동이에요. 사무엘에 의한 금식의 회개인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번제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민족 단일화 운동이에요. 사무엘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착하고 순하니까 그냥 착하고 편하게 순하게 순탄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좋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어요. 블레셋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늘 발목을 잡아요.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완벽하게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오늘처럼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면 블레셋 저절로 정리해 주셔요. 그놈을 드러나게 해서 우레로 죽여주셔요. 역대하 20장에 복병이 있었잖아요. 복병이 나타나서 다 죽이잖아요. 신앙개혁의 요소들, 과정들 잘 살펴보시고 한 번의 예배를 끝났어요. 한 번의 예배로.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만을 반하고 온전한 헌신, 예배, 회개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민노를 하면서 무지했던 거, 교만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민노를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순종적이며 더 신앙적인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무엘의 번제와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 완벽하게 무찌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신앙개혁의 때가 있고 신앙개혁의 방법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완벽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미스바 각성 운동으로 늘 미스바 각성 운동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로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